안녕하세요. 신명기 역사서 연구 네 번째 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장소가 알버니 UMC 버클리에 있는 그 거룩한 재단에서 이제 제 연구실로 옮겨졌습니다. 이곳 연구실도 제가 늘 기도하고 강의 준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학생들 만나는 또 거룩한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은혜로 여러분들 함께 또 이번 3시간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선지동산 호서대학교의 천안 캠퍼스 올라오시고 또 이제 종합정보관 4층에 여러분들 강의실이 쫙 있는데 그 강의실이 제일 여러분들 사랑으로 만나고 또 하나의 말씀 공부하는 거룩한 공간인데 그곳에서 하루빨리 좀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뭐 내년에는 분명히 만날 수 있겠죠. 다 이제 백신 맞으시고 이번 2학기는 조금 그죠? 2학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 이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좀 우리가 막 휩쓸려 가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이제 레드 라이트, 스탑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우리 인간의 행복 추구와 인간의 완벽함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온전함을 좀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가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쭉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강의를 쭉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좀 복습을 좀 할게요. 이제까지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이제 지지난 주에는 이제 방법론을 간단하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방법론적인 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제도 다 맡으셨는데 지금 이 장혜선 박사님이 쓰신 이 교재는 이제 역사 비평과 문학 비평 가운데 이제 문학 비평적인 관점으로 쫙 가시고 있는 거예요. 역사 비평적인 그런 전제를 깔고 있으면서도 이제 문학 비평적으로 특별히 이제 로버트 폴진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비평에서 이제 구조 분석 중심으로 이 본문의 어떤 구조, 본문의 이제 이야기 구조죠. 이야기 구조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새롭게 뽑아내는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쫙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열왕기하까지 이 교재가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읽으실 때 알듯하면서도 좀 이상한 내용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4월 26일부터는 이제 발제가 시작되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이 교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하나 짚어 나갈 텐데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비평 또 본문의 문학 구조적인 분석을 해 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터득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발제에 이르셨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 책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70% 정도 이상은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방법론적인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이스라엘이 있다. 역사적 이스라엘, 신앙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성서적인 이스라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명백해요. 객관적인 어떤 고고학적인 유물에 의해서 성경의 내용을 이제 재구성하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거의 받아들이질 않는 입장이 역사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 앞부분에서도 보고 또 이 책 계속 가면서도 보지만 계속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부인하는, 특별히 이제 헤르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구약, 이제 옛날 역사 비평에 정통한 학자인데, 헤르만이 얘기하는 건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특별히 역사서의 내용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이제 뭐 비기독교인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이스라엘을 찾으려 치니까 그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 얘기하고요. 헤르만뿐만 아니에요. 이제 미국 쪽 학자들도 제이 맥스웰 밀러 같은 분이나 존 헤이스 같은 분들도 채소주의 이제 학자들이라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들은 채소로만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 얘기가 신앙적 이스라엘로 많이 각색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책 보면서 성경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믿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 교재를 못 읽어 나가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학문적인 입장에 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학문적인 입장에서 이분들은 이 신앙적 이스라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교회에서 배웠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 신앙적 이스라엘보다는 객관적인 역사적 이스라엘을 찾아 나가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이 신앙적으로 고백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다 쳐내고 거기에 이제 알맹이들만, 역사적인 팩트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제3의 성소적 이스라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역사적인 팩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신앙적인 어떤 계시성도 있고, 이것을 같이 받아들이는 통합적인 진리, truth, 참 진리에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장일순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공시적 연구라고 하는 거, 이제 통시적 연구는 역사 비평이고 공시적 연구라 할 때는 문학 비평이거든요. 현재 본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 성서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앙적 이스라엘도 통과하고 역사적 이스라엘도 통과해서 성서적 이스라엘로 그 진리를 찾는, 그 본문에 이 어떤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요거를 찾는 데 있어서 그런 도구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성서적 이스라엘에 이르는 길들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같이 오늘부터 쫙 진행하면서 그런 걸 함께 여러분들 익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복습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방법론 얘기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지난주에 신명기 전체를 개관을 했잖아요. 그 신명기의 내용들이 여기 쫙 역사서에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 C줄로 쫙 이제 엮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명기 내용은 한마디로 신신당부, 모세의 설교, 세 가지 설교에 이제 특별히 신명기 법전이 12장에서 26장에 있고, 신신당부하는 거 다른 게 아니죠. 우상 숭배 금지하는 거, 이방 산당을 회파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또 한 성소를 고수하라라고 하는 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 내용들이 모세께서 계속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방법론적인 거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명기 내용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이 신명기 책의 신학적인 관점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과응보 사상이 이 신명기로부터 이제 이 신명기 역사서에 쫙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인과응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단순 논리란 말이야.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믿어. 그럼 축복받는 거야. 말씀 안 믿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심판받는 거야 이제. 근데 이런 단순 논리, 특별히 이제 신명기 28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명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단순 논리가 깔려 있을까 여러분들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일단 뭐 진리는 단순하다, 이제 이거는 뭐 영고 불변의 법칙이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상상력을 이제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가 언제 쭉 완성되고 정리됐다고요? 이전부터 이제 그런 단편 자료들이 있겠지만 완전히 지금의 모습으로 거의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 사가, 이제 우리는 신명기 사가들, 신명기 역사가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텐데, 이제 그 니콜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복수의 그런 신명기 역사가의 그 제자 집단들 통해서 포로기 때 최종의 모습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포로기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단순 논리가 더 이상 단순 논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 포로기 상황에서 우리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반성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에,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께서 신신당부했던 그 계명 순종의 삶을, 그 계약 백성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들의 뼈저린 반성 속에서 이렇게 박수 치면 또 이게 잘 소리가 뼈저린 반성 속에서 이 신명기 역사서가 쫙 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면 반성의 의미, 신학적인 반성의 의미, 그 다음에 또 신학적인 소망,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들의 실패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나 이 끌려온 땅에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여기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그 회복하는 삶을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처방책, 반성과 처방책으로서 이 신명기 역사서가 쫙 써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인과응보적인 사상은 절대로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를 쭉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고 이해 안 되는 문제가 헤렘 사상이란 말이에요. 헤렘 사상이 뭐예요? 다 그 가나안 7족속 다 쳐 죽여라, 이제 이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 쳐 죽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피비린내 나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했을 때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정한 하나님이고 심판자로서 그 잡족들은 다 그렇게 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약의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마르시움부터 시작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헤렘 사상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처절하게 그 전복 정쟁 가운데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이 신학적인 상상력, 포로기 때 쓰여진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헤렘 사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싱크리티즘, 혼합주의. 결국은 철저하게 그 가나안의 문명, 7족속의 문화,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문화들, 황금 만능주의와 그 섹스주의와 그런 타락해 있고 그냥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면서 그 모든 걸 근절하고 멸절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조금이라도 그들이 여지가 이 죄악에 열리게 됐을 때 결국은 죄악이 파고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거를 너무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들이 통회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점이 이 포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기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이 혼합주의에 대한 철저한 근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혼합주의에 대한 철저한 근절의 그 대표적인 명령이 바로 이 헤렘 사상인 거죠. 다 몰살시켜라. 조금의 어떤 그런 여지도 없이 다 멸절시켜라. 완벽하게 순도 100%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 왕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거지만,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좋은 가축들은 하나님께 뭐 명분은 좋지,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그러나 그 속에 그들의 신앙의 그 마음 속에 그 중심에는 뭐가, 어떤 의도가 있어? 욕심. 예, 그 좋은 것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 말은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남겼다고 했지만, 그러니까는 그런 하여튼 조그마한 그 범죄함과 죄악의 여지를 남겨놓지 말아라. 이게 헤렘 사상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지만, 양팔조울, 옛날 자연 시간에 양팔조울 똑같이 균형을 유지하지만 한쪽에 머리카락 하나 놔보세요. 조금이라도 기운단 말이에요. 그 머리카락 하나의 어떤 그런 미세한 범죄라도 물리쳐라. 철저하게 근절해라. 이게 헤렘 사상이에요. 신앙의 완전성, 죄악의 철저한 근절, 멸절, 이것이 강조되는 게 신명기 역사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요 이제 교재에서 장일순 박사님이 이제 쭉 그 공시적 연구의 주된 관점에서 쭉 이제 쭉 보고 계신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일단은 48쪽을 펴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48쪽에 공시적 연구가 나와. 그러니까는 이분이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 이전에 그 역사비평적인 관점에서 통시적 연구도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31쪽의 통시적 연구에서 마틴 노트로부터 FM 크로스, 그 다음에 마크 오브라이언의 얘기를 쫙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지지난주에 강의했던 니콜슨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에 이제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이제 통시적인 연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 공시적 연구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공시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이제 쭉 해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시적 연구의 입장을 여러분들 이제 48쪽부터 이제 보시면, 주로 로버트 폴진의 그 이론을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이 교재를 엮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49쪽으로 오시면, 49쪽의 밑에 중간에 좀 아래쪽에 보면은 각주 63번 다음에, 따라서 폴지는 노트의 단일 저자설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통시적 연구에서는 마틴 노트의 그 단일 이제 포로기 시대의 단일 신명기 역사가 한 명이 쭉 반성하면서 썼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은 오히려 FM 크로스 이후에 얘기했던, 그래서 니콜슨이 정리해준 오히려 한 명이 한 시점에 쓰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621년경에 그 요시야 종교개혁 때 1차 기원이 됐고, 2차로 최종적으로 포로기 때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 100년 어간 동안에 계속 그 신명기 역사가의 어떤 그 그룹들이 그걸 정리해 와서 결국 그 그룹들이 정리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버트 폴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장일순 박사님도 이 이야기를
다니엘 저자서 오히려 마틴 노트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하나의 완전한 본문 단일체, 통합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를 완전히 통일체로 보는 것을 전제하는 가운데 이야기 비평, 문학 구조 분석을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는 마세요. 그냥 통시적 연구에서 누가 마틴 루터가 뭘 얘기했다, 에프엠 크로스가 얘기했다, 오브라인이 얘기했다, 니콜슨이 어떻게 정리했다, 이거는 다 이론들이에요. 이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타당한 설명이네. 당연히 신명기 역사서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 그거를 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지금 분석해서 설명하는 것이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 뭐 다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장혜서 박사님이 이 교재에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보겠다, 그 소리예요.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공시적 연구, 이 문학 비평 방법, 저도 이제 공시적 연구, 문학 비평 방법을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와 같은 입장은 그냥 말씀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교회 사역자분들은 이 입장이 훨씬 말씀 해석하기에 이제 부드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통시적 연구, 역사 비평적인 이런 형성 과정을 받느냐? 분명히 그런 과정은 겪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말씀만 볼 때는 다분히 어려움이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 방금 얘기했던 제가 신학적인 상상력, 분명히 포로 시대 상황에 이게 편집되고 총 정리됐다는 걸 알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신앙적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역사적 이스라엘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제된 가운데 우리가 이 공시적 연구에서 이야기 비평, 또 문학 구조 분석 비평을 그런 읽기 방법, 이 비평이란 말이 여러분들 어렵죠. 그냥 읽기, 이야기 읽기, 이야기처럼 읽기, 그 다음에 문학 구조 분석의 관점에서 읽기, 이게 이제 비평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비로소 여러 가지 목소리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목소리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훈련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 4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폴지는 따라서 역사 비평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 분석 측면을 도외시하고 현재 있는 그대로의 본문을 하나의 연속적인 체계로 취급한다. 이게 이제 폴진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고 이 장혜수 박사님도 사실은 폴진 방법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그 이제 역사 비평적인 관점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50쪽으로 넘어오세요. 50쪽에 넘어오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폴지는 신명기 역사가 하나의 통일된 문학적 작품을 전제한다. 그는 개인이든지 학파이든지 또는 저자이든지 편집자이든지 상관없이 신명기의 사가가 현재의 신명기 역사서를 있는 그대로 구성했다고 본다.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50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폴지는 이제 요 이야기 비평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야훼의 말이 나오고 설화자의 말이 나오고 주인공의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설화자는 나레이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이제 옛날에 써져서 설화자라는 말을 좀 나레이터를 좀 옛날식으로 번역한 건데, 그냥 오늘날은 그냥 나레이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지금 보도해 주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 이거를 보도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 나레이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책에서 설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자 1장 1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고,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건 누구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직접 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전해줘요? 나레이터가 전해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직접 합법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합법으로, 물론 이제 하나의 들은 말씀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지만 그렇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벌써 요것만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있죠. 그 다음에 그걸 전하는 나레이터가 있고, 전체 이야기 배경을 전하는 나레이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주인공들, 그 여호수아면 여호수아, 그 사무엘이면 사무엘, 그 주인공들 또 목소리가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그 당시에 또 그 청중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게 이게 이야기 비평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0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를 쉬운 말로 음성이라고도 표현한다. 그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폴진이 제시하는 것은 독자가 음성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독자는 이제 오늘날 해석자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음성 요거를 음성을 구별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야훼 음성도 있고 모세 또는 예언자의 음성도 있고 51쪽 또 이들의 음성을 전달하는 설화자의 나레이터의 음성도 있다. 그런데 이 음성, 즉 본문 중에는 강력한 이념적 음성도 있다는 것이다. 폴지는, 자 여기서 이제 강력한 이념적인 음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제 했을 때, 폴진이 그 러시아의 아주 문학 형식주의자 미카일 바크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론이 문학적으로도 많이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이제 그 20세기 말에 이제 많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이게 성서 해석에도 들어와요. 미카일 바크틴에. 그래서 이분의 해석 방법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다의적인 해석 아니면은 하여튼간 다의적인 해석 내지는 또 그 캐롤 뉴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멀티베일런트, 그러니까 다의적인 해석이에요. 여러 음성들이 함께 통합해서 다양한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카엘 바크틴인데, 이 미카엘 바크틴의 이론을 토대로 설화자, 나레이터와 주인공의 음성이 겹쳐, 다의적으로 겹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이념적인 관점이 표방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미카엘 바크틴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 문학 이론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한 스토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성들이 사실은 어떠한 특별한 이념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념적인 음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성서 해석학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셔야 되냐 하면은, 그 다양한 음성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념적인 음성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데올로지컬 어떤 그런 보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인간의 어떤 의도성, 어떤 그룹의 의도성이 반영되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랑 이제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여기서 어떤 이념적인 음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문학에서야 조금 인간의 의도성이 드러나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라면, 우리 성서 해석학에서는 우리 같이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음성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요거를 발견하시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공시적인 연구 방법, 문학구조 분석, 그 다음에 이야기 비평,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이라 그래요. 이야기 비평. 그리고 이야기 비평은 되게 재밌어요. 말 그대로 그냥 스토리텔링 하는 거를 함께 같이 가면서 그 가운데 플롯,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돼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 그 주인공들, 등장인물. 옛날 우리 희곡 공부할 때 배경, 뭐 등장인물, 그 다음에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거, 그거를 이 본문에 딱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생각하고 통일적인 본문으로 여호수아서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쭉 그런 관점에서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 분석이에요. 그리고 그게 문학 구조 분석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문학 구조 비평, 이야기 비평 이런 말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쉽게 그냥 있는 스토리 그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해 가면서 한번 그 등장인물의 성격도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 그러는데 등장인물의 성격을 규정해 보면서 이 등장인물은 다중적인 인물인가, 입체적인 인물인가, 아니면은 정말 단선적인 인물인가, 이런 것들도 그냥 희곡 공부하면서, 시나리오 공부하면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영화 보면서 그 등장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여호수아의 어떤 성격, 기생 라합의 성격, 두 정탐꾼의 성격들, 이런 것들을 그냥 분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 식의 관점으로 이 책이, 이 교재가 진행되고 신명기 역사서들을 쭉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커버해야 될 분량이 많아서 조금 더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51쪽에 보면 이제 51쪽에 그 중간에 첫 번째 책인 신명기에서 모세는 야훼의 대변자로서 주인공이며 동시에 영웅이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설화자는 신명기 역사의 저자 역할을 맡고 있다. 볼지는 여기서 모세의 말과 설화자의 말, 그러니까 나레이터의 말 사이에 긴장이 생기게 되고 결국 설화자의 말이 모세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본다. 이건 뭐냐면은 신명기 역사서에서 모세의 말을 이제 이 나레이터가 이제 소개하잖아요. 이 나레이터가 바로 그 신명기 역사가이거든요. 예, 나레이터가. 예. 그 신명기 역사가가 모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음성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세께서 이제 예를 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전달하는데, 사실 그걸 전달하는 자는 지금 나레이터거든요.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걸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양한 음성들이 들어가 있는 걸 벌써 발견해. 모세의 음성도 들어가 있고, 여호수아가 그 전달하는 음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그 나레이터의 이념이 있는 거야. 여기서 표현했던 그런 음성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이 종합돼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이제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51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신명기 중 모세의 권위를 두둔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이념적인 경향이 있고, 반대로 모세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음성은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부각시키는 이념적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또 이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나레이터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모세의 율법 선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은총이 강조되고 어떤 때는 심판이 강조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일단은 헷갈리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포로기 상황에서 신명기 역사가들이 최종적으로 이거를 편집하고 쓰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들은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어떤 은총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만약에 심판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가게 되면은 그만큼 그들이 신명기 역사가들의 포로기 상황에서의 반성, 회개, 슬픔 속에서 여전히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가운데 그들이 이걸 쓰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얘기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도 좀 더 길게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 걸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